제가 작은 교회를 섬길 때 아직까지도 기억이 남는 성도님이 한 분 계십니다. 어떤 분이냐면 늘 입에서 감사합니다라는 말이 빠지지 않는 늘 입에 그 말씀이 붙어 있는 분이셨습니다. 그분의 삶을 보면 제가 생각해도 그리 감사할 조건이 많지 않았는데 그분은 늘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그분이 늘 입에 달고 있는 말이 있었는데 어떤 말이었냐면 이분이 충청도 출신이세요. 그래서 얘기하시는 게 늘 뭔 얘기를 하다가 아이고 힘들지 않으세요? 아니면 어렵지 않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이분은 늘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도 감사해요. 그래도 감사해요. 제가 그분과 신앙생활을 할 수 있었던 것이 지금을 생각해 보면 참 축복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분을 보면서 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분에게 큰 은혜를 부어 주시겠다. 그리고 그 응답으로 그분의 자녀들이 아름답게 커가는 것을 직접 눈으로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이 미국 땅에서 영어 한마디도 정말 영어 한마디도 제대로 못하면서 저보다 영어 못하시는 분은 처음 봤습니다. 근데 정말 영어 한마디도 못하시는데 그분이 하는 일은 뭐든지 잘 풀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이 심지어 국방부에서 국방부 산하에 운영하는 식당이 있습니다. 그 식당에서 최고의 셰프 다음 자리까지 올라가서 일하는 것도 봤습니다. 이것이 바로 감사하는 성도들에게 주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기 계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입과 마음에도 늘 감사의 마음이 풍성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은 고난주간 두 번째 말씀, 십자가 자원하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정승도 죄 싫으면 못한다. 정승도 죄 싫으면 못한다. 예전에는 이게 이해가 잘 안 되었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조금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저에게 누군가가 정승을 시켜준다고 하면 길을 쓰려고 또 길을 써서 하려고 했을 겁니다. 근데 이제는 제 모습을 좀 알기 때문에 누군가가 정승시켜준다고 해도 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여하튼 정승도 죄 싫으면 못한다라는 말의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어떤 일을 하려고 할 때는 기꺼이 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으면 안 된다라는 말입니다. 어떤 일을 할 때에 자원하는 마음이 있어야만 그 일을 제대로 할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하기 싫은 일을 억지로 할 수 없다라는 거죠. 우리가 살면서 하기 싫은 일을 억지로 하는 것만큼 힘든 일은 없을 겁니다. 한국 젊은이들이 군대에 가서 많이 힘들어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제가 군대에 있을 때 많은 젊은이들이 처음 군대에 와서 너무나 많은 힘들어하는 일들을 보았습니다. 그 이유가 원치 않는 곳에서 원하지 않는 일을 하게 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군생활의 경험을 통해서 특이한 것을 하나 발견하게 됐는데요. 뭐냐면 내 생각도 자신의 생각도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곳이 군대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군대에서 그 환경을 극복하지 못한 채 안타까운 목숨을 포기하는 젊은이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근무할 때도 여러 명이 그렇게 있었습니다. 그렇게 죽어 나가면 저희가 가서 확인을 하기 때문에 참 많이 안타까웠습니다. 그때마다 제가 생각했던 것이 있었습니다. 이들이 스스로 자원해서 온 군대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들이 자원해서 왔다면 극단적인 마지막 선택을 했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깨달은 것이 있었습니다. 자살하는 병사들을 보면서 자원하는 마음이 곧 생명과도 연관되어 있음을 저는 알게 되었습니다. 자원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살리는 영을 가진 사람들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자원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은 나 자신도 살리고 남도 살리는 사람들입니다. 시편 52편 12절과 13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키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이다. 여러분, 이 말씀의 배경은 다윗이 밧세바와 그 범죄한 이후에 10여 년이라는 시간이 훌쩍 지납니다. 밧세바와 그 범죄를 하고 그 범죄를 일으키고 난 뒤에 다윗은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시간은 흘러버려요. 어느 정도 흐르냐면 10여 년 이상의 시간이 훌쩍 흘러버립니다. 하나님께서 까마득히 잊고 있던, 하나님께서 그 죄를 까마득히 잊고 있던 다윗에게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그 죄의 대가로 다윗과 밧세바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이 죽게 됩니다. 이때 다윗이 회개하면서 쓴 시가 바로 51편의 이 시입니다. 바로 이 말씀인데요. 12절 말씀. 근데 이 12절 말씀에서 놀라운 사실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키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지금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다윗이 주님께 기도합니다.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또 무엇을 간구하고 있습니까? 자원하는 심령을 달라고 말씀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 자원하는 심령이 자신을 붙들어 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십자가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십자가란 바로 우리의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우리가 잃어버린 구원의 즐거움을 다시 회복시키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이십니다. 근데 그 십자가가 우리를 어떤 삶으로 이끄냐라는 겁니다. 시편 51편 12절에서 말하는 바와 같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우리를 이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자원하는 마음이 왜 중요하냐라는 겁니다. 그 이유는 방금 제가 읽어드린 시편 51편 13절에 있습니다. 자원하는 심령이 범죄자로 하여금 주의 도를 가르치고 죄인들로 하여금 주께 돌아오게 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내가 범죄자에게, 우리 큰 소리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이다. 자원하는 마음을 가진 자는 범죄한 사람을 하나님께로 인도한다라고 말씀합니다. 바로 생명을 살리는 자가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자원하는 심령을 가진 자의 능력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그 마음에 자원하는 마음, a willing spirit. 이 a willing spirit이 있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구원하는 능력을 가진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누가복음 22장 그리고 39절에서 43절까지 말씀이 바로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 고통스러운 십자가를 지셨기에 범죄자들인 우리를 살리는, 생명을 살리는 놀라운 기적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억지로 십자가를 지지 않으셨습니다. 비록 그 십자가가 너무 고통스러워서 아버지 하나님께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달라고, 이거 꼭 지어야만 하느냐고 다시 한 번만 생각해 줄 수 없냐라고 청원의 기도를 드렸지만 우리 주님은 십자가 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기꺼이 지겠다라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자원하는 심령으로 지셨습니다. 그리고 그 자원하는 마음으로 지신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영혼을 살리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억지로 십자가 지라고, 억지로 무언가를 하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쁨으로 모든 일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억지로 우리에게 일시키지 않으십니다. 우리들이 예배 드리는 것도,
교회에서 봉사하는 것도,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것도, 이 모든 것에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리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이런 일들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 걸 원치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누구보다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저 하나님은 우리가 모든 것에서 기뻐하기를 원하십니다. 기쁘지 않다면 안함만 못하다라고 생각하십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하는데 기쁨이 없고 억지로 하는 것 같아서 짜증스러우시다면 잠시 쉬는 것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기쁘게 일하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일 안 한다고 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역성 부리지 않으십니다. 잠깐 쉬고 그리고 그 기쁨을 다시 찾고 난 후에 일하셔도 문제 없습니다. 만약 여러분의 영혼이 피곤하십니까? 잠시 쉬셔도 좋습니다. 그 일 안 한다고 해서 교회 안 돌아가지 않습니다. 제가 군대에 있을 때에 대위 진급을 하고 난 다음에 제가 있는 사무실을 책임을 져야 되는 또 어떤 기간이 있었습니다. 좀 많이 개인적으로 힘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불평불만이 많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타부서 가서도 막 업무 협조할 때 조금 강압적인 그런 분위기로 업무 협조를 하고 막 그랬습니다. 아마 그런 저의 모습이 제가 모셨던 실장님 그때 중령이셨는데 그분한테 그 얘기가 들어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를 불렀습니다. 그때만 하더라도 저는 어떤 생각이냐면 제가 있는 그 부대는 제가 없으면 안 돌아가는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그만큼 열심히 했거든요. 저는 어디 가도 제가 능력이 없기 때문에 열심히는 합니다. 여러분 아시는 바와 같이 열심히는 합니다. 그러다 보니 제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내가 없으면 안 돼. 내가 없으면 이 사무실 안 돌아가. 내가 없으면 그래서 휴가도 저는 안 갔습니다. 군대 있을 때도 그랬습니다. 근데 한 날 그 실장님이 부르시면서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저한테 딱 한마디를 하셨습니다. 그때는 대위였기 때문에 배대위 너 없다고 군대 안 돌아간다 생각하지 마. 제가 근데 그 얘기를 딱 듣는 순간 뒤통수 정말 제대로 맞는 느낌이었습니다. 그 전까지는 군대 저 없으면 안 돌아가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 얘기를 딱 듣는데 정말 그리고 그 뒤로부터 제가 교회 생활하면서도 늘 그 마음을 가집니다. 내가 없다고 해서 교회에 안 돌아가는 거 아니야. 안 돌아가는 거 아니야. 혹 하나 불평이 생기고 불만이 생기고 그럴 때마다 그런 마음을 다 잡습니다. 그리고 생각합니다. 내가 여기서 일할 수 있는 것, 이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뭔가를 의무감을 가지고 교회 일을 하다가 기쁨을 잃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할 때도 여러분 기쁨으로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고난주간 이 새벽 예배 나오실 때도 정말 기쁨으로 나오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어저께 고민을 한 겁니다. 어떻게 하면 기쁨으로 오늘은 어제보다도 더 많은 성도님들이 나올 수 있을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딴 거는 모르겠는데요. 정말 우리 새벽에 나와서 하루라도 나와서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 기도 하나, 정말 기도 하나는 꼭 응답해 주세요. 제가요 일주일 동안 그렇게 기도할 겁니다. 여러분 자원하는 마음으로 나오셔서 함께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배드림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쁨으로 예배드려야 합니다. 여러분 헌금도 마찬가지예요. 기쁨으로 우리가 드려야 합니다. 자발적인 자원하는 마음이 없으면 내 영혼이 죽게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교회에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일하지 않으면 죽습니다. 먼저는 내 자신이 죽습니다. 자원하는 마음이 없으면 불평불만스럽습니다. 짜증만 납니다. 모든 것이 불편해집니다. 그러니 내 영혼이 죽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내 영혼만 죽으면 되는데 다음은 내 주위에 있는 사람이 죽습니다. 나만 죽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영혼도 죽이게 되는 겁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참 이상한 것을 하나 발견하게 됩니다. 좋은 것은 전념이 잘 되지 않는데
나쁜 것은 전염이 너무 잘 된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타락한 인간의 죄의 전염성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걸 이제 신학적 용어로 죄의 전염성이라고 얘기한다는 거죠. 여러분 겨울철이 되면 바이러스성 독감에 걸릴 때가 있습니다. 작년에도 저희 가족들이 돌아가면서 독감에 걸렸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한 사람이 걸렸는데 온 가족이 다 같이 그 독감에 전염이 되었냐라는 겁니다. 그냥 컵 한 번 같이 돌려 쓴 것밖에 없는데 금세 그 컵 하나 나눠 쓴 사람들은 독감에 다 전염되어 버린 겁니다. 이게 죄의 특징입니다. 마찬가지로 자원하는 마음이 아닌 억지로 함을 통해서 나타나는 부정적인 일로 인해서 나만 죽는 것이 아니라 내 주위의 사람들도 죽을 수 있다는 거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원하는 심령, 자원하는 마음이 중요하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 자원하는 심령이 사람을, 영혼을 살린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자원하는 마음을 내가 가지고 싶다고 해서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믿는 자들에게 이런 자원하는 마음을 주신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신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무엇을 두신다고요?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자원하는 마음은 내가 가지고 싶다고 해서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입니다.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일할 때 억지로 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자원하는 마음을 주심으로 일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13절에 소원이라는 말이 영어 표현으로 will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will. 다른 말로 말하면 의지입니다. 원하는 마음입니다. 즉 자원하는 마음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교회 일꾼들이 교회에서 일을 할 때에 그 마음 속에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는데 바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일하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러고 보면 우리 교회는 모든 분들이 자발적인 마음과 자원하는 마음으로 교회 일들을 감당하는 것 같습니다. 이거는 그냥 드리는 말씀 아닙니다. 진짜 제가 그렇게 느낍니다. 누가 하라고 하지 않아도 다들 한 마음으로 일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복받은 교회인 것 같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자들에게 자원하는 마음을 주시겠습니까? 시편 51편 12절에 또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한 번 더 이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교회 생활의 승패가 어디에 달려 있냐고 제게 묻는다면 저는 단연코 이렇게 말할 겁니다. 성도들에게 구원의 감격이 얼마나 회복되어 있느냐에 달려 있다. 이렇게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구원의 감격이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자원하는 마음을 가득 부어 주십니다. 왜 하나님은 구원의 감격이 있는 영혼들에게 자원하는 마음을 주시겠습니까?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구원의 감격 없이 일을 하게 되면 내 자랑으로 빠지기 쉽기 때문입니다. 교회 일을 하면서 교회에서 내 의를 드러내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의 감격이 있는 성도에게 자원하는 마음을 부어주시는 것은 구원의 감격이 있고 그 마음이 회복된 자만이 어떤 일을 하든지 겸손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내가 죄인 되었음을 깨닫고 죽을 수밖에 없던 죄인을 구원해 주심에 감사해서 나오는 현상이 자발적인 마음입니다. 겸손한 마음에서 비롯되어지는 겁니다. 마치 큰 빛을 탕감받은 사람이 어떤 어려운 일이 주어진다 할지라도 그 일을 감사함으로 하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그래서 교회에는 구원의 기쁨이 회복된 영혼들이 많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자원하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모든 성도들에게 가득 부어주시고, 교회는 자원하는 마음과 겸손한 마음과 감사하는 마음과 기쁨의 마음으로 일하게 되는 것입니다. 비단 이것이 교회에서 일하는 일만 그렇게 적용되겠습니까? 내가 속한 모든 장소에서, 우리가 일하는 모든 곳에서 우리는 자원하는 마음으로 일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고난주간 두 번째 말씀, 십자가 자원하는 삶,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마음속에는 기쁨이 충만하십니까? 만약 그렇지 않다면 혹시 내 마음속에 자원하는 마음이 없어서 그런 것은 아닌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 속에 구원의 즐거움이 회복되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이 하시는 모든 일들을 자원하는 마음으로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직장일이든 가정일이든 교회일이든 상관없습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일들을 기쁜 마음으로 자원하여 일해보시는 한 날 되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는 우리로 하여금 자원하는 삶으로 우리를 인도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자신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기꺼이 그 십자가의 길을 걸으셨습니다. 그리해서 이루신 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그 어렵고 고통스러운 십자가를 자원하는 마음으로 지심을 통해 기적을 일으키신 겁니다. 오늘 하루 우리도 자원하는 심령으로 일함을 통해서 오늘 하루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맛보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